자, 우리나라 그 초대 교회 때에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처음 이제 선교사 들어왔을 때 교회가 평양에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좋은 한 여자 그 성도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떨어진 진남포로 이렇게 이사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진남포에 가서도 이제 그쪽에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평양까지 오가면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평양에서 그 진남포까지 거리가 한 50km. 어느 정도냐면은 이 봉천동에서 인천공항 있죠, 여러분들, 그죠? 인천공항까지의 그런 어떤 거리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진남포에서 출발해 가지고 주일을 성수하고 월요일 날 돌아오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옛날에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랬거든요.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서 간 적이 있냐면 저 전라도 목포 있죠, 목포. 목포에서 먹을 거 또 덮을 거 1월 달이었으니까 1월 달에 붕괴가 있었으니까 그 먹을 것 입을 것 싸매 들고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 가가지고 은혜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정말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이분이 늘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남포에 내 고향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예배당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달구지에 두 아이들 태우고 가는데 얼마나 이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장난기가 또 심하든지 막대기 있잖아요. 짝대기 장난을 막대기 장난을 이렇게 치다가 그만 옆을 지나가고 있는 그 말의 눈을 콱 찌른 거예요. 말 눈을 콱 이렇게 찔러가지고 말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래 말이 부랑 놀래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말을 타고 있던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큰 이제 부상을 이제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그죠? 눈 말릴 틈도 없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곧장 이제 경찰서로 이제 소환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제 누가 그랬냐라고 묻자 형도 똑같이 대답을 한 거예요. 동생도 똑같이 대답한 거예요. 내가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아니고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뭐 형도 그렇고 동생도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난감해지지 않겠습니까? 재판장이.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의견을 묻습니다. 자, 동생도 그렇고 형도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자 이 신앙심 깊은 이 여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을 내리겠다고 한다면은 이 작은 아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저는 이 가정으로 개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큰 아이는 전처 소생이고 작은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한테 벌을 내리려고 하면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 검사가 이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이래 묻자 여인이 조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것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삽니다. 초대교회 때 진짜 나온 얘기예요. 그렇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재판장이 크게 감동해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진남포 땅에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당신과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있게 좀 해주시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진남포의 첫 이제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배운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나라 성도들은 어땠냐면 성경을 배운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었고 이런 성도들 덕분에 기독교가 많이 이제 아시아에 들어왔는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소천하셨는데 저분인데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이분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인데 이분 이제 신학교를 이제 졸업해가지고 첫 이제 목회제에 갔습니다. 아주 들뜬 마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가슴 뜨거운 심정 가지고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그 목회제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자신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정말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그렇게 온 줄이라고, 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이 성도들에게는 질문이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 영혼은 지금 어디 정도에 와 있는가? 그 질문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 부임해가지고 많은 성도들과 이제 시간 좀 지나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성도들의 진짜 속마음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이나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적지 않게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비슷한 고뇌를 느낍니다. 어떤 고뇌냐면은 성도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충돌할 때에 그 간격을 보는 것, 그죠? 그 간격을 보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의 기준에 낮추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게 부담스럽고 또 가기 힘든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사명이고 제 소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이름, 그것은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신 여호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게 바로 여호와 카도시입니다. 오늘 이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거룩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구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선지서 빼놓고 어디입니까? 레위기겠죠. 이제 여러분들 좀 레위기 좀 쉬워지지 않았어요? 레위기 좀 쉬워지지 않았습니까? 레위기가 제가 이제 다 끝내가지고 저도 레위기를 이렇게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에 간지 거의 이제 보면 거의 30년 지난, 목사 안수 받고 있는 30년 지난 것 같은데 많은 것들을 저도 레위기를 보면서 처음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 보면 종종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단어들, 그런 규정들, 또 반복되는 명령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는 단순한 우리를 옥죄기 위한 그런 어떤 규정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근데 430년 동안, 그죠? 그것도 10년, 2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세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애굽의 우상 문화와 그들의 어떤 세계관 속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들 거기 아주 찌들어 있었겠죠.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그들의 몸은 해방되었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어떤 속박을 받지 않고 몸은 해방되었지만은 영혼 해방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거룩함이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우리에게는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나온 곳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방식,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라.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그 거룩하다, 이게 뭐냐면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이 말은 구별되다, 또한 따로 떼어놓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따로 떼어놓은 것, 특별하게 구별한 것, 이게 바로 카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냐면은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날에 뭐 다른 날들과 비교해가지고 햇빛이 쨍쨍 쬐고 날씨도 좋고 아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했다? 그게 아닙니다. 왜 거룩하다고 했을까요? 6일, 7일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해 놨기 때문에, 따로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날이 거룩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 스스로 성인이 되라. 성인 아시죠, 여러분들? 깨끗한 사람, 네? 그런 사람 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낸 백성이므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너희들은 세상에서 불러낸 그러한 자들이므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거룩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면서 또 무엇입니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룩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놔둔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합니다. 여호와 메카디시켐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룩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은 그 출발점이 어디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분의 선포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에게 구원받고 끝나는 것으로 결코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더 우리를 내딛게 해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민수기가 레위기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끝나서 레위기가 있으면 좀 이상할 텐데,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민수기 앞에 놓은 이유가 있다고요. 너희들 행진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 전에 뭘 하라는 것이면 거룩하라. 거룩하게 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고, 군사들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레위기를 무시하고 가면은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뭐 어떤 얘기를 나눌 때 또 고민 있을 때 기도하고다 보면 뭐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의 거룩함이다라는, 거룩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매번 들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뭐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늘 그랬으면 좋을 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종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우리 가운데 종종 들려줄 때가 있다고요. 그 들려줄 때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여러분을 깨끗하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질 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 듣는다 해가지고 뭐 신비한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수도원에서 일평생 정결하게 사는 특별한 사람들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 중세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또 중세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기둥성자 시메온 같은 사람은 어떻게 냐, 하나님하고 너무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너무나도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15m 높이 기둥에서 몇 년 동안 살았냐면은 37년 동안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살았대요. 15m에서. 그죠? 그 정도로 너무 하나님하고 대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가지고 이제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룩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신분상의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상의 거룩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삶의 거룩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신분상의 거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예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을 전혀 우리가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80점 생활의 삶의 규범이 된다 해가지고, 우리 삶이 여러분들 90점 어떤 포인트를 얻은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딱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신분상의 거룩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삶의 거룩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거룩으로. 우리가 여러분 신분의 그 거룩을 얻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디로요? 이제 삶의 거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은 자꾸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제 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냥 시간 보내는 어영부영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더라도, 하루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고, 인생을 살더라도 제대로 좀 믿고, 사명 따라서 좀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노라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자, 먹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넘어지죠. 중간에 또 넘어집니다. 성질을 안 부리려고 했는데 또 성질 확 오르기도 하고, 그죠?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이게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넘어집니다.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렇지만 그 싸움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싸움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룩을 향한 그 싸움이 멈추지 않는 것 자체가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이 마음이 없으면 넘어지면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냥 살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넘어졌지만은 또 일어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름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거룩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선언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준 인물이 야곱이죠. 야곱처럼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이 거룩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가로챘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정말로 거룩하고는 먼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러한 자식이 있다면 포기하고도 남아요, 그죠? 이런 자식이 있다면 이게 자식이 아니고 자식.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야복강에서 뼈선돈집에서 이제 돌아올 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가 이골되면서도 그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죽으려고 할 때 누구를 붙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넘어지더라도 마지막에 누구를 붙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어디로? 십자가 옆으로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소망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야곱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고 여러분들 자녀들이고 여러분 가족 중에 있다면 이게 진짜 호적에서 팔 인간 아닙니까? 얼마든 몇 번을 파고 파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옆으로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옆으로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지금 같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 축복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게 나오지가 않을 지금 상황이라고요.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뻔뻔한지 여러분들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 모양을 볼 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인물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저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는 인생이 있다면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성경 인물 가운데 없다면 우리도 여러분들 낭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와 내가 보니까 야곱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니고 내가 볼 때 야곱 같은데 똑같은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야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수 있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무너질 것 같을 때에 이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기 부끄러울 때에 이 이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이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카도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지만은 그러나 내 공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여호와 카도시의 이름으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또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